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여러 절박한 상황에서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그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하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여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배우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일생일대에 참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살지만 그 사랑을 자기 것으로 받고 자기 것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이것이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없이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들에게 일시적인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귀신이 되고 또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서 종래의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옷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피 흘림의 은혜가, 그 은혜가 믿어지는, 그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육신을 사랑했고 이 땅의 것들만을 쫓아갔는데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쪽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온 생각과 온 마음과 온 생활이 태어난 자녀를에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흔히 콩깍지가 낀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시간이 거기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구원하여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의 핵심적인 것이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명령이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표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지만은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주님의 많은 사건과 많은 역사들을 가장 많이 보고 동참했던 그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물어보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시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주님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마음을 모르는 인간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만 하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응? 아는 잘 있나? 밥도, 그리고 자자. 이 세 마디가 다라는데, 그 가끔 이렇게 그 TV에 그런 게 나온다 그래요. 이제 노인들 삶의 일상을 나오면서 경상도 어른들한테 그런다잖아요. 그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냐? 80대 노인들, 60, 70대 분들이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쑥스러워서 어떻게 말하냐고. 그런데 그 상대편은 그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을 거예요. 마음을 다 아는데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요 잘 모릅니다.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도 표현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입으로 표현하기를, 시인하기를 3번을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이 마음이 없는 립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외국 사람들은 늘 입만 열면 연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들을 우리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이것도 움직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에 담고 있고 잔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오면은 이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게 되어 있고 희생하게 되어 있고 배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섬기게 되어 있고 종이 되는 만큼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내가 사랑을 받은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이,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의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까지는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히터 좀 올려주세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해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만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이냐 믿음의 축복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성경에 보니까 건지시느니라. 건져주시는. 이 건진다는 말은 구두ing에서 건지고 환난에서 건지고 어려움에서 건지고 힘든 것에서 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져주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월이 지나가도 그대로 믿음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받는 것만 바라면서 이미 받은 것만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하체를 못 쓰는 사람이 걸어가고 싶어도 마음은 저 걸어가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늘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우리의 태도는요 사랑하는 게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일단 달라집니다.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었던 찬양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역사하는 분이잖아요. 실존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어떤 다른 우상이나 이방의 여러 신들과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살아있는 분 앞에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의 행동은 어떨까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하여 시간을 그곳을 향해서 던지는 겁니다. 마음을 그곳을 향해서 보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몸이, 내 시간이 거기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고린도서 5장에 고백하기를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쳤다. 연인들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콩깍지가 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콩깍지를 쓴 그대로 삶을 선택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요구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피차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차갑게 냉정합니다. 깨집니다. 이것은. 이 사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차가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차가워져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대표주지는 않습니다. 그 뜨거움은 본인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는 건 아니겠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평지로 갔다는 그런 굴곡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그 방식이, 태도가 내 안에서 이것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는 이 건지리라는 단어를 참 의미 있게 보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죄악의 웅둥이에서 건져서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한 번 딱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 그 죄사함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그 죄사함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가 막힐 웅둥이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조그마한 웅둥이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헤쳐나올수록 늪과 같이 이 끈질긴 웅덩이는 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 늪에서 건져나왔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내가 발버둥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거기 회복되니까 거기서 풀려나더라니까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그 우리 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엄청난 범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거기서 통회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죄인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가 지은 그 엄청난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엄청난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조그마한 웅덩이에 아니면 이 발목을 잡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걸리는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건짐을 받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건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그런 건짐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내 개인의 어떤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간이나 사업이나 내가 관여되어 있는 여러 관계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올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지점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에 대하여 건져주시는 역사들을 보여주더라니까요.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당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그 엄청난 함정과 그 올무들에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일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리미리 내 앞에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거 안 하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생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은 것, 그 사랑의 힘이 부족한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주님을 사랑한 그 힘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험과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한순간 한순간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데, 그 은혜였던 것이 모든 순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누리면서,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제 그 사람의 그 생애에 대한 간단한 걸 적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한번 가잖아요. 그럼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들이 이렇게 그 책에도 나오고 그래요. 마지막 남겼던 말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도 있고 안 맞는 이야기도 있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때가 다 돼서 부름을 받는다면은 그 짤막한 한마디를 만약에 묘비에 쓴다면은 뭐라고 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남겨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다. 그거 외에는 뭐 그것이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저 은혜 안에서 감사만 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삶으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고 또 좋았을 때도 있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했던 그런 수많은 삶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이 뭐였느냐? 그가 주님을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건지심을 경험한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매 순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또한 선교하고 헌신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지고 알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갈 수 있고 힘들어도 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할 수 있고 고난받아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동기가 됐을 때에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때에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움직이는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셔요. 역사를 하게 하셔요. 일을 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맞게끔 그렇게 삶이 들여져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만물과 역사의 시간표를 이렇게 만드시고 돌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건지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내가 받는 것고 천국도 내가 가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도 내가 쓰임받는데 내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이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자식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참 이쁘다 하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손자가 더 사랑스럽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손녀에 대한 사랑이 점점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간다는 말은요. 이제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 싶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먼 거리를 이제 보러 가겠죠. 아직은 손녀를 보기 위해서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씩 오니까. 근데 어떤 내 주변에
그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손자를 보기 위해서, 손녀를 보기 위해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가서 한번 보고 잠깐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이것이 그만큼 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먼 길도 가게 되고 보고 싶어 하게 되고 날마다 영상을 보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게 있죠. 뭐 데리고 다 좋은 거 구경시키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고 장난감 막 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손녀가 태어나니까 야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사고 싶은 거 다 사줘도 아깝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그 움직이면은 반드시 건지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랑이 움직이는 것은 이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기의 그 역사 가운데 건지시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건지심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 영역으로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들을 우린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간증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분들이 이렇게 다들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건지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역사에 쓰임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욕심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담으면은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허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더 많은 건지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말씀에 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 높인다. 그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믿는 바된 그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는 높이리라. 그런데 이름이 그냥 단순히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내 안에 연합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내년도 달력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12가지 이름을 달력에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자주 쓰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뭐 엘사다이 이런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이름들도 흔하지 않은 이름들도 이렇게 한 달 한 달 나오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름일 때에 얼마나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이름이라면 이거는 너무나 대단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순간들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볼 때에 푸근함을 느끼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나와 본인이나 개인 주변 사람들이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혹시 아파할 때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치료가 경험되어진 것들을 볼 때에 그 단어가 얼마나 친숙하게 느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그만큼 담대해지고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 높인다는 이것이 저 뒤에 보면 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한다는 말로 또 나오죠. 장수. 이 당시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리라 그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하리라 그랬고요.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야 뭐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장수라고 하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장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장수의 건강함의 경험을 하는데 최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먹게 되고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육신도 건강해져요, 삶도 장수합니다, 영생까지 얻습니다. 그게 비결이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뭐 좀 더 오래 사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삶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목적이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느 날 영접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높이심,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버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정말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골짜기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골짜기가 유명한 골짜기인 것 같아요. 이 무당들하고 이 중들하고 그리고 이 무속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놓고 간판을 걸고 하는 데만 해도 지금 5군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몇 사람이 주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산도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주인이 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곳이에요. 이 동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유, 저 헛된 것들을 향하여 저렇게 많은 또 사람들이 속고 사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개인을 구원할 수 있고 개인을 살릴 수 있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보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일들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식지 않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처음 사랑해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해서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견진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